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상 두 가지 사건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안식일,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밀 이삭을 먹는 그 장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일 날 6절부터 11절에 그 손이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연달아서 이 앞서 있었던 안식일의 그 내용, 그 밀이삭을 먹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저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망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6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기 전에 우리의 태도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남하고 말싸움하기 하는데 그 논리적 우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쌍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없어요. 논쟁을 위한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싸움 지지 않는 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혹은 같은 동료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말싸움을 통해서 물론 토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토론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토론에서 거기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맡긴 것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에 대한 부분을 맡기시지 않았다라고 봐요. 물론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 타협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가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진리가 절대 틀릴 수가 없죠. 진리가 틀리다고 하면 그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제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거기다가 적용해서 옛날에는 이 성경이 옛날 거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죄라고 했지만 요즘은 안 그래. 이럴 수 없죠. 옛날에는 살인이 죄였는데 요즘은 살인이 죄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죠. 옛날에는 부모 공경이 맞지만 요즘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였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낙태가 살인인 것처럼 지금도 낙태는 살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 혹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요소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에 아주 전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되었을 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은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남의 죄는 몰라도 내 죄는 압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찰하고 감찰해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볼 때는 언제나 나의 시각이 거기에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누구의 내면은 그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내면은 그 상대방을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성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성도여야 알아요. 왜냐면 성도가 아니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뜻에 어긋나서 지금 표현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번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아야 돼요.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곤란하게 빠지게 할까? 이게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남을 곤란하게 빠지게 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까지는 갖진 않았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우린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감옥에 갇혔다가 고문당하고 그리고 풀려나신 분이에요. 근데 공산당한테 또 붙잡혀요. 자녀들이 죽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이 유물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다 진화된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나온 공산주의를 기독교인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절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그 교회에 시진핑 사진이 거의 이것만하게 붙어 있어요. 이 현수막만하게. 그리고 그 옆에 한문으로 막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이 중국에서 교회 하려고 하면은 중국에 맞는, 중국이라는 그 사회주의 공산 체제에 맞는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러면서 성경책도 우리가 쓰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 중국 공안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자기들의 그 사회주의 사상에 맞도록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놓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 대한 부분은 뺀 딱 사회주의에 입각한, 교훈에 입각한 성경으로 다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경은 몰래 가지고 봐요. 거기에다가 그 사회주의 성경을 비치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가 중국에도 복음이 많이 선포되고 중국에도 교회가 많고 막 그런다고 알지만 도대체 그 성경을 보고 그런 체제 속에서 참된 진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에 이릅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근본적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귀중한 존재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안식일의 이런 교훈들을 바라볼 때 이 안식일의 교훈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내용들,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를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는 뭐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나를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대표합니까? 말씀의 전문가. 그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었어요. 달달 외우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넌 이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는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 가운데 말씀을 달달 외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합니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터무니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혹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지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말씀에 잘 안 걸가지고 내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거만한 저주도 없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새신자가 훨씬 더 복될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래도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적도 없어요. 제가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자꾸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될까 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내가 말씀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답을 정했다는 게 분명히 성경의 근거로 답을 정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정말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도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이 그걸 증거하면 그건 가르치려 드는 거지 말씀 선포가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말씀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정작 전하는 나는 잘 전해놓고 사랑 없이 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너 누구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거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사람들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우습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 이렇게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만한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게 두렵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려고 드는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말씀의 선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걸 위해서 정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저도 준비하겠지만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 제가 요즘에 갑자기 그게 너무 두려워졌어요. 공부한 것만큼 내가 교만해져서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저주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실상 이 본문이 서론이 길었지만 본문이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에요. 두 가지의 안식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밀밭은 당연히 남의 밭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먹기 위한 일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갈 리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보아스가 다 추수하고도 뇌 기퉁이에는 놔두잖아요. 뇌 기퉁이에 놔두고 또 사이사이에는 추수한 것 중에 일부로 떨어져서 빠진 거는 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뇌 기퉁이에 남아있는 아직 이렇게 걷어지지 않은 것을 손으로 꺾어가지고 먹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것을 안식일 날 요거를 까불러서 먹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손으로 이제 율법 자체에서 손으로 이삭을, 이게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손으로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걸 따는 건 죄가 아니에요. 대신에 남의 밭에 들어가는데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그거를 왜 해서 먹냐? 주일날 그거 먹으려고 일한 것 자체가 죄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웃긴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날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한국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일이래요.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 어느 날 자기 방 앞에 인기척이 자꾸 들린대요. 뭐 이렇게 누가 똑똑똑 한대요. 그럼 말도 안 섞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눈짓을 한대요.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섞어요. 눈짓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쫓아간답니다. 따라가면 이 불 켜는 거에 냄비랑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밥 먹으려고 준비는 했는데 뭘 못 켜고 있는 거예요? 가스불을 못 켜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그래서 눈짓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게 실제 그걸 경험한 뭐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공통된 증언인 거 보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긴 하겠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극단적인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율법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율법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행동을 통해서 정작 자기들이 도움받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정작 그들은 저 이방인들 나는 내가 불 안 켰으니까 죄 안 지었지만 본인들이 시켜서 불킨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썩어질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의미 자체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정도면 지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작 그들에게 도움 없이는 불도 못 켜는, 안식일날 불도 못 켜는 사람들이 정작 마음속으로는 그 이방인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이것을 압축시켜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쏙 빼고 율법이라는 괴물에 갇혀버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쟤는 저런 거 했네,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쟤는 저렇게 사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딱 거기 초입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회개 없이 그냥 놔두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쓱 흘러가실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 갖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뭘로 지금 얘기하십니까? 말씀 가지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보려면 하나님 성경을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나 지금이나 맨날 하는 게 말씀을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봐요. 근데 그 지금까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발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보세요.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가지고 교훈 삼으세요. 그 말씀 가지고 교훈 삼으시라고요. 그들이 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그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고 먹었던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도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런 일에 있어서도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역사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도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다윗보다 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지금 비유로 드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자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윗 모세 아브라함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들이 나를 믿어서 천국에 이르렀고, 그들이 약속으로 기다렸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스스로 여기서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끝을, 지금 이 첫 번째 사건의 끝을 뭐라고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5절 말씀은 앞서 말한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의 결론입니다. 다윗보다도 내가 더 나은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이 안식일마저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앞서에서 교훈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 앞서 교훈은 그래서 그걸
이거를 까불러서 먹어도 돼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딴지 걸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안식일 네가 지금 안식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일단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서 실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 육적인 거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세리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창기라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기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온 나를 무시하고 내가 데려오는 그 제자들 그 못 배운 어부들 그들을 무시하는 그들도 나는 그들에게까지도 영적 안식을 주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 안식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6절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로 인정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로 존중되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지금 앞서 안식일의 그 규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을 무시하고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실패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마디도 대꾸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분이 나 있어요. 분난 상태에서 지금 안식일날 갔으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뭐 받으려고 가야 돼요, 거기를? 예? 은혜 받으려고 가야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누리려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말씀 제대로 하나 못 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설교 틀리나 안 틀리나? 내가 아는 거랑 같나 안 같나?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저 목사가 설교를 잘 하나 못 하나? 쓸데없는 소리 하나 못 하나?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족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증거하시는 만약에 100 중에 내가 들을 게 70밖에 없으면은요 70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말씀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모하려고 하는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100%다 은혜겠지만 저라는 목회자는 연약하니까 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다못해 그러면 성경 본문 읽은 거에서라도 은혜 받을 최소한 은혜 받을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셔야지.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저거 틀렸나 안 틀렸나? 요거 볼 거면은 그 왜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이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설교를 듣던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던 그 안에서 우리가 이단교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뭘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근데 판단자가 돼서 무슨 여기에다가
채점표 놔두고 요거는 몇 점, 요거는 몇 점, 요거는 몇 점. 이거는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한 설교 이거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내가 말투가 좀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설교할 거면 그건 참 불쌍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유익 못 누리는 게 사모들이에요. 사모들. 우리 남편이 설교 또 뭐 잘못할까 봐, 또 말 잘못할까 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은혜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네 남편이 무슨 설교 어떻게 했는지, 뭔 말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가지고 묻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묻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비유가 됐든 표현이 됐든 그 목사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특징들이 나타나요. 뭐 목회자가 경험한 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험한 게 경험의 한계가 있지.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진짜 큰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1년에 각각 다른 해외를 1년에 수십 번씩 간답니다. 왠 줄 알아요? 새로운 경험 때문에. 설교 시간에 새로운 예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그거 얘기하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닌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에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가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목회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성령의 은혜로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이거 참 험한 좀 거친 말이지만 참 은혜되는 말이에요. 저의 부족함으로 나약함으로 증거되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께서 정말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밑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역사로 이뤘던 D.L. 무디라는 사람도 우리 다 알잖아요. 철자도 몰라가지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철자도 몰라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보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중에 최고였어요. 베드로는 성질급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쓰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지난번에 화났던 것만 머릿속에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열받은 거 그거 생각만 가득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여 저거? 저걸 어떻게 망하게 하지 저거를? 그 생각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먼저 아시고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역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증거하고 병 고치는 역사를 했거든요. 오늘 안식일인데 저거 또 병 고치겠지? 이거 사실상 노리고 간 거예요, 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노리고 오십시오. 뭐를요? 말씀의 은혜를 노리고 오세요. 다른 거 노리고 오시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쉬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세요. 아니 그거 누려야지. 우리 인생 길지도 않은데 뭘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거 누리고 오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일주일 동안 혹은 내 삶 속에서 어려웠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누려질 때 나머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내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은 다른 것도 좋아져요. 내 마음 상태가 꽁에 있으면 다른 것도 다 묶여버려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안식을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5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일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모를 답이에요, 이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율법에서도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허용하고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딴 데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들을 니네가 나 골탕 먹이려고 그래? 웃기고 있네. 니네나 골탕 먹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중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마저도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자기를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팔아먹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원수들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끝까지 살리려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율법의 전문가들 아니냐? 말씀의 전문가들 아니냐?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과부를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으로 확정지어주지 않았냐. 그거 안 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니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고 과부를 사랑하지 않고 고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니네가 망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지 않았냐. 지금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 연약한 자, 저 병든 자를 위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뭐가 떠오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게 떠올라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의 진의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면서,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말씀에 있으면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고 하면서 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니, 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그 섬김을 베풀지 못하니, 지금 그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빵점짜리는 뭐냐면요, 아유, 바리새인들은 다 한심했어, 서기관들 걔네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빵점짜리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갖다 대야 됩니까? 나에게 갖다 대야 돼요. 세밀하게 보세요, 나 자신을.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요소들이 단 한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찾아내서 고치세요. 그걸 찾아내서 죽이세요. 나의 그 완악한 죄악된 마음을 그걸 찾아서 죽여나가세요. 그게 성도인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깨달은 내가 할 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는데,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뭐긴 뭐예요? 예배죠. 예배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만큼 생명을 확실하게 살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 없이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예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것만큼 생명이 살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식일 교훈 얘기할 때 안식일 날 뭐 하고 시작하셨다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고치는 것보다 이 병 고치는 자가 병을 고쳐지기 전에 이미 뭘로 변화된 거예요? 말씀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을 깨닫기 때문에 병도 고쳐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너무 안타깝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셨고 그 고침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뭡니까? 자, 지금 안식일 논쟁 가운데 둘이 막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말처럼 죄면은, 그게 정말 죄면은 병을 고쳤겠어요? 못 고쳤겠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게 하셨겠어요? 못 고치게 하셨겠어요? 못 고치게 하죠. 이들이 왜 찍소리도 못했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앞서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다윗보다 더 나은 자임을 말해줬던 것처럼 여기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요?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봤으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으셨죠? 아멘? 그럼 변화돼야 돼요? 안 변화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재용 목사가 오늘 이상한 말 해가지고 난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저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누구처럼 하면 안 돼요?
11절에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노가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죽여 저거 어떻게 꼬투리 잡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러지는 않죠.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놈이면 더 나쁜 놈이지 더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방심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언제나 죄악된 자임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가장 선한 일, 생명을 살리시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 은혜에 그 예배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